인간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단 몇 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자동차 사고는요 거의 순간 몇 초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핸들을 꺾는 거라든지 어떤 판단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고 없이 운전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0.025 03 이런 차이로 먼저 들어온 곳에 막 감사하고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한 70인데 만약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참 너무 일찍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서 좀 오래 살긴 하지만요. 그런 것입니다. 그죠? 아침에 눈 뜨면요. 그저 오늘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 뜨면 그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은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이 세상을 사륙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파괴하고 부수고 죽이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부는요 적을 무찌르고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더 좋은 그런 곳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무슨 이란이나 저는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필더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미움과 전쟁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희끗희끗 순간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와의 사랑을 통해서,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지옥의 맛도 볼 수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나는 선하고 상대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은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는 초등학생 170명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의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의의 화신으로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도 우리를 악마의 화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든 일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메네이, 푸틴, 트럼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어떤 이 체계, 교리 때문에.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 그 유가족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신원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기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마음대로 휘둘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자기에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한 사랑은요, 부모가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부모를 신뢰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하면은 그 신뢰를 갖고 스스로 꿈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조성은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성성은 뭐예요? 다 때려 부시고 파괴하는 거예요. 여성성은 뭐예요? 생명을 만들고 먹이고 양육하고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성성의 문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아이의 꿈을 엄마가 꾸어주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 아기 스스로 자신의 아이가 꿈을 만들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이미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자들이 그 지옥편에 나오는데 단테는 이들을 비열한 자라고 그래요. 이들은요, 거기서 벌거벗은 채 거기 있던 왕파리와 벌떼기에서 심하게 찔리는 장면이 나와요. 한 번도 사는 것 같이 살아본 일이 없다는 것은 삶을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연출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가 학습지를 하게 되면요, 그걸 나도 따라해야 되고요. 다른 집 아이가 무슨 학원에 다닌다면 나도 같이 그 학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다른 집 이웃 사람이 차를 바꾸면요, 우리 집 차가 불안해서 막 떨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대충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자인데, 단테는 이런 자들을 비열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랑받고 그 사랑의 신뢰 안에서 뛰어놀며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꿈을 키우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건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듣고 싶지도 않고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겁을 주려고 하는 거겠지.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감옥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우리 TV에서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잖아요. 감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감옥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감옥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디 알콘이라는 학자는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지옥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옥에 반대하는 것은 정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감옥의 실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은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미 사는 것이 감옥이고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요. 꼬꼬부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충청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방영하더라고요. 친구의 딸을 강간해서 죽이고 또 술집에서 국제전화를 쓰는데 그 술집 주인이 너무 국제전화를 오래 쓰면 전화요금 많이 나오자라고 잔소리했다고요. 옆에 있던 그 가스바늘 들고 가지고 그냥 머리를 두개골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4명이나 죽였더라고요.
왜 이런 지옥을 만드나 생각해 보면은 그는 사랑받지 못했고 누구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술 먹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술주정하고 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을 절대로 문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니까. 소금을 불에다 넣으면 소금 탁탁 튀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3곡에 보면은 정의는 정의의 존귀하신 주를 움직여 신 위가 최고의 지혜가 최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었다. 지옥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 앞에는 만들어진 것이 없으며 다만 영원한 무궁한 뿐이니 나는 무궁히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고의 지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의 창조 계획 속에 지옥이 있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감옥이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단테는 지옥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 여기로 들여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번역은 이 지옥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지옥문 밖에 남겨두어라. 이게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는 지옥에 못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고 믿는데 단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희망을 버리면 스스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세에서 희망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천국을 자궁 속에 있는 쌍둥이 남매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오빠 이 쌍둥이 남매로도 이게 임신이 되나 모르겠어요. 쌍둥이가 그렇게 돼요. 이란성에. 근데 오빠 우리 여기서 나가면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데 오빠 그거 믿어? 이게 뭐가 있어 이 바보야. 여기가 최고지. 지금이 최고야. 그 다음날 또 오빠 오빠 나가면 구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다고 하던데 이 바보 또 어디서 그딴 얘기 들었어? 다 거짓말이야. 그 다음날 또 오빠 우리가 여길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선물과 상을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너 자꾸 바보 같은 소리 할래? 지금 우리들이 알콩달콩 살면 이게 최고야. 더 나은 미래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요. 이걸 제가 잠깐 패러디를 해봤어요. 오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정말 죄가 너무 달콤하잖아. 우리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 오빠가 대답합니다. 있긴 뭐가 있어 이 바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었겠어? 그냥 열심히 여기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동생이 오빠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 바보 어디서 또 그딴 얘기를 들었어.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 다음날 다시 오빠 죽음에 계속 죄짓고 살다 죽으면 이런저런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들었어? 너 정말 바보 같은 소리 계속 할 거야?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여기서 잘 살다 죽으면 됐지. 죽음 후에 뭐가 있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만 자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꿈이에요. 우리는 꿈을 숨쉬고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든다는 건 뭐예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내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꿈을 꾸어주면 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노는 아이를 보면서 저렇게 놀다가 저 녀석이 자기 길을 찾겠지 하면서 꿈을 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관계를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어떤 조작 능력을 배우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이식시키려고 해요. 너는 반드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돼.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응?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꿈과 희망은요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단테가 그 지옥문에 쓴 글을 보면 지옥문에 딱 검은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나를 지나는 사람, 지옥문을 지나는 사람이에요. 나가 1인칭으로 표현이 되는데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원망과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너희 여기 들여오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릴지어다. 다른 번역을 보면 슬픔의 나라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라, 영겁의 가책을 겪는 자 나를 지나라, 파멸하는 자와 함께할 자는 나를 지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희망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희망 속에 사는 것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그대로 희망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버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들을 대신해서 꿈을 꿔줘야 되고요.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고요. 또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좌절시킨 일은 없는가? 저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슬픔을 주었다면은 나 죄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문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이웃에게 나를 통해 지옥문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옥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의 지옥문이 될 수 있어요. 가끔요 여러분요 자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도요 희망을 갖고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죽음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요. 근데 단테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음의 희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냥 예수 나도 안 믿겠어요. 다 그것이 끝나버린다면. 지옥은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심지어 죽음의 희망조차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이단 교리에서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가 된다는 것. 죽음은 끝나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 파리로 관광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어요. 그러나 그 티켓이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티켓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늦잠 자던 내가 또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요. 인천공항에 2시간 전에 먼저 간다니까요. 티켓도 안 잃어버려요. 이륙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비행기 시간에 잘 맞춥니다. 탑승구 번호도 정확히 찾아가요. 긴장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여행의 주의사항을 지켜요. 이 복잡한 걸 다 해요. 왜 그래요? 내가 프랑스 파리로 여행 간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티켓이 있어도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치 내가 공항에 가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암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의사가 하는 말을 지키잖아요. 술 끊으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몸에 해로운 건 먹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것을 지킵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의 그 인생을 더 살기 위해서도 그것을 지키는데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소망이 없으면요, 지옥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옥은요, 실제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랑과 증오, 구원과 심판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은 뭐 제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와 소망과 꿈과 희망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옥 문에 가까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 지옥의 어둠을 넉넉히 이겨내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끔찍해서 입에 올리기도 금기시 되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옥은 신의 권능과 최고의 지혜로 원초의 사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소망으로 이 깊은 어둠을 가볍게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